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장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다른 언어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방의 왕국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역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두메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동쪽에서부터 이방인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차고 넘치는 표적들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 같은 군사적인 강력한 영웅만을 기다렸을 뿐이지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맞이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쪽의 지혜자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들었던 헤롯 왕과 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의도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와 또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네, 이처럼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았을 때 헤롯 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왕권과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4절 말씀과 같이 급하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헤롯 왕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찾았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헤롯 왕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인물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헤롯 왕이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만을 본다면 그것이 매우 훌륭하고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를 하려고 찾아온 동쪽의 지혜자들이 물었던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좋은 질문이었는지와 상관없이 헤롯 왕의 의도가 너무나 사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잘못된 의도 가운데 던져진 훌륭한 질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여기에서 우리는 파라오가 던진 좋은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바로 주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좋은 질문을 올바른 마음 상태로 했더라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헛되이 주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하고 홍해 바다에 가라앉을 때까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만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앉아서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이것을 궁금해 했더라면 또한 주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잘 들었더라면 그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던져놓고는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단지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러했고 빌라도가 그러했으며 또한 헤롯 대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져놓고도 답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그 의도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몸을 나누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움직였는지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단지 겉모양과 겉모습에 속한 말씀만을 본다면 그것은 아직 양날 달린 예리한 검을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교회의 모임에 잘 참석한다, 기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교제를 한다, 봉사를 한다 하는 것들은 겉모양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과 섬김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분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를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3장씩 읽는다, 10장씩 읽는다 하는 그 성취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제를 하고 성도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높이는 교만 가운데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동기와 의도로 그 일을 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단지 선하고 의롭고 훌륭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일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율법과 종교의 길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육신이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조금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만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되돌아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사울 왕의 이상한 경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을 노략물로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 왕을 책망하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30절 말씀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보는 눈들이 있으니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존중히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경배를 오직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퍼포먼스, 쇼, 위선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경배와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섬김과 봉사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의 동기와 의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네, 헤롯 왕이 불러 모았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엉터리가 아니었고 정확한 지식을 가진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도 성취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식민 통치를 받고 많은 공격을 받아 결국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 히틀러의 600만 대학살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 수천 년간 자기들의 영토도 없이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여전히 세계 지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헤롯 왕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에 대해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라고 하면서 성경 기록에서는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는데 그 모든 말들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최종 선택, 최종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왕, 이방인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니 바로 수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던 수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2번 박스 아래쪽에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정확한 지식과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동쪽의 지혜자들이 오기 전부터도 이때쯤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의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얻어서 또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떠나갔을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의 지혜자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주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삶,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한 글자로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죄가 아닌 것들 중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정반대의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프린트에 적어드린 good이라는 단어의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을 보시면 good, better,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고 better이라는 비교급은 다른 그 무엇보다 비교적 더 좋다, 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상급이라고 하는 best는 가장 좋은, 가장 선하다라는 의미로 최상, 최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선한 줄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되지 않는 삶,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고 동쪽의 지혜자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걸어갔어야 할 최상의 길,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의 시작점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될 것인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옛부터 듣던 말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핵심 진리를 빼놓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으며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핵심 진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구체적인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의 길,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위로와 화평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서 최선을 들여 가장 좋은 것을 들여 순종하는 길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다그쳐 물었고 그것을 알고자 하였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답을 알고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궁금해했던 헤롯 왕도 그 답을 알고 있었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 말씀을 알고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어떠한 진리를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참으로 그 말씀에 따라 최선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